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다가 키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같이 먹었고 그 잔에서 같이 마셨으며 그 품에서 잤습니다. 그 양은 그에게 마치 딸과 같았습니다. 하루는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할 때 자기 소나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그 새끼 양을 잡아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며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일을 한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할 것이다. 인정머리도 없이 그런 천하의 나쁜 짓을 했으니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주었다.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고 내 주인의 아내들도 내 팔에 안겨주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도 내게 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모자랐다면 내가 더 많이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느냐? 내가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쓰러뜨리고 그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했다. 그러니 그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겠다. 내가 바로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데려다가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니 그가 밝은 대낮에 내 아내들을 욕보일 것이다. 너는 아무도 모르게 그 짓을 했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왕이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모독할 거리를 주었으니 왕이 낳은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목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이 하루를 소망하고 또 기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력을 남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직설적으로 그의 범죄를 들춰내고 이제 속히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순간적으로 또 쉽게 받아들이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일수록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들춰내고 또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지적을 할 때 아이는 그것을 변명하고 둘러대고 또 감추기에 바쁩니다. 이 모습이 어른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싫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나단이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코 자신의 이야기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갖는 또 짓는 많은 범죄 또 실수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를 지적하고 또 비판할 때 그것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소양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할 때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추고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기보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 고치도록 노력하는 것, 결단하는 것, 그것이 맞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처럼 늘 우리 삶에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할 때에 우리의 죄를 들춰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한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의 삶의 태도나 모습, 행실을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율법적으로 매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시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나단 선지자와 같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늘 항상 한결같이 겸허한 모습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감추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그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이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회개하는 것은 큰 차이를 갖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각자 선택해야 할 믿음의 부분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러한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